네, 전도신학 세미나 5강, 전도학교 5강 내용 오늘 함께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런 말씀이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셨다. 우리는 그저 순종하고 복음 전파에 힘써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문들을 열기 위해서 노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질병의 치유, 질병으로부터 치유받기 위해서 문을 막 열기도 하고 문을 찾기도 할 수 있습니다. 또 경제의 문이 닫혀서 그 문을 열기 위해서 노력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복음 전파의 문이 열리고 또 그 문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복음 증거에 힘써 나가게 될 때 다른 모든 인생의 닫힌 문은 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책에 나온 것이 아니라 제가 늘 복음 전도하면서 체험하는 그런, 또 저와 함께 전도하는 분들께서 체험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이어서 내용 또 보시게 되면 다음 내용 보시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말이 무엇이냐? 복 받으세요, 축복 받으세요. 틀린 말은 아니라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틀린 말이고 맞는 말 이런 것을 떠나서 가장 우리가 해야 될 말은 뭐냐? 이 복음에 대한 메시지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죄, 구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죄에 대해서 말하고 난 뒤에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그 내용이 메시지가 온전히 전달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구원받아야 될 이유를 모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늪에 빠졌다든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건져낸다. 도와준 사람을 구원자. 내가 너에게 큰 도움을 받았다. 넌 나의 그냥 구세주다. 세상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말하는 구세주는 주 예수님 한 분이시지만 그러한 어려움에 빠졌을 때 죽을 위기에 죽은 것과 마찬가지 위기에 빠졌을 때 건져주신 분은 우리 주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할 때도 죄의 바다에 빠진 죄의 늪에 빠진 당신을 구원하실 분은 주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복음 전도할 때 전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가적인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막 예쁘게 미사여구를 쓴다든가 어떤 특별한 방식으로 뭔가 획기적인 그런 것이 아닙니다. 획기적인 것이 복음 전도가 아니라 예수님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천국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바로 복음 전도의 핵심입니다. 다음 내용 보시겠습니다. 다음에 내용 보시게 되면 이 노방전도의 효과, 결과, 열매가 중요. 예수님 12 제자들 사도 바울, 침례 요한, 또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복음 전도 중에서도 여러 종류의 전도가 있습니다. 다양한 그런 전도가 종류가 있는데 왜 굳이 노방 전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냐? 이 노방 전도를 통해서 복음 전도를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굉장히 큰 능력과 또 효과적인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당장 노방 전도를 통해서 열매 혹은 어떤 눈에 가시적인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낙심치 않고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되 노방 전도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노방 전도를 시작으로 다양한 복음 전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차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 전도자 중에서도 노방 전도자들은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다 노방전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노방전도 상황에서 복음을 전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 외에 12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 침례 요한 다 복음 전도자이면서 노방 전도를 통해서 개인 전도, 그다음에 어떤 여러 다양한 전도로 이어져 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노방 전도 하시다가 순교당했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 침례 요한도 노방 전도자였고, 그리고 빌립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에 나오는 수많은 이 복음 전도자들이 다 노방 전도자로서 사명을 다하면서 또 시작으로 하여서 다른 다양한 전도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노방 전도를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방 전도를 하게 될 때 다른 전도는 웬만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전도 방법 중에 특정 전도 방법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선호한다든가 추구하게 되는 경우는 노방 전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거듭 말씀드린 이유 무엇이냐? 포괄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인
통전적 또 광의적인 개념으로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는 가장 많은 범위를 아우를 수 있는 복음 전도가 바로 노방전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른 전도도 마찬가지로 다 중요하겠지만 이 노방전도가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다. 제가 차후에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보시게 되면 이 컨텐츠입니다. 이 본 강의가 여태까지 제가 4강, 오늘 5강째인데 4강부터 오늘 강의 중간 정도까지는 이 서론 부분에 불과한, 서론에도 해당되지 못한 아주 짧은 그런 부분을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 이제부터 본 강의가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컨텐츠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전도에 대한 성경 말씀과 우리의 생각의 차이, 사람들의 생각의 차이입니다. 두 번째, 전도자의 특징과 자세, 전도자는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어떤 태도,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전도의 장애 요소가 있습니다. 전도를 방해하는 요소, 전도의 장애가 되는 그런 요소들을 속히 제거해야지 우리가 복음 전도에 더 깊이 또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며, 네 번째, 전도 장소에 따른 특징이 있습니다. 전도자도 중요하지만 전도 장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우리가 또 인지해야 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 이 선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 다음 내용 보시면 여섯 번째, 전도 대상, 어떤 분들이 전도를 받을 것인가. 그리고 일곱 번째, 전도 용품, 어떤 물품, 전도 용품, 전도용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가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고, 여덟 번째, 영적 전쟁입니다. 많은 경우에 영적 전쟁에 대해서 뭐 책도 많이 있고 자료도 많이 있고 강의도 많이 있는데 일단은 실제적인 영적 전쟁을 우리가 덜어야 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 복음 전도할 때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하다.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도 영적 전쟁이 있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강도가 가장 치열하고 가장 최전방에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전도 현장이다라는 것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아홉 번째, 전도 현장에서 마주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대한민국에 또 전 세계에 뻗쳐져 있습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이단을 우리가 분별하는 그런 영적 레이더가 켜지지 않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늘 교회에서만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지만 전도하러 나갈 때 그제서야 바로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나 깨닫게 하실 수가 있다, 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 보시면 열 번째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전도를 통한 성의 은사와 열매. 우리가 오늘날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 중에 은사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사, 성령께서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참으로 어떤 은사든 간에 좋지 못한 은사가 없습니다. 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가장 좋은 것, 또 최고로 좋은 것을 주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복음 전도와 은사와의 이 접촉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합해서 복음 전도를 통한 은사, 은사를 통한 복음 전도, 이 두 가지가 잘 연결되게 될 때 결국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고 개인의 신앙 성장을 통해서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교회가 성장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변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보시게 되면 11번째, 전도와 전염병입니다. 지금 많이 약화됐지만 이 코로나19 우한 폐렴으로 불리기도 했는데 이 코로나19 때 전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고, 마지막 12번째가 결혼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앞부분 제가 조금 함께 내용을 다루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보시겠습니다. 이 전도에 대한 성경 말씀과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될 것인데 에스겔 3장 11절 말씀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사로잡힌 내 민족에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의 말씀이 이러시다 하라라는 말씀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중요한 것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노란색을 일부러 표시를 했는데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이 상황을 굉장히 많이 살필 때가 있습니다. 지혜롭게 상황도 잘 살피고 또 상대방에 대한 이 복음 전도를 받아들여야 하는 사람들의 그런 상태, 상황을 우리가 잘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지만 그보다 위에 있는 것을 보시면 우리가 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상황에 따라서 왠지 안 받아들일 것 같아. 그러면 아유 그만하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전도할 때 상대방의 리액션과 상관없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 말씀 잘 하신 것처럼 구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선지서에 대한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도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신약에서 갑자기 전도에 대한 내용이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성경 말씀에는 신구약 상관없이 복음 전도의 메시지가 나타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시면
근데 이번에 또 역시 에스겔 말씀입니다. 인자야 내가 널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넌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곧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에스겔 3장 17절 19절 말씀입니다. 앞으로 잠깐 돌아가서 보시겠습니다. 네, 내용 쭉 보시면 파수꾼, 이 파수꾼이 있습니다. 파수꾼의 삶이 무엇이냐? 적군이 쳐들어오게 될 때 멀리서 혹은 높은 곳에서 우리가 뭐 오늘날은 망원경이라든가 뭐 기계를 쓰기도 하겠지만 멀리서 적군들이 쳐들어올 때 얼른 기지 본부에다가 그 보고를 해야 됩니다.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뭐 마병이 쳐들어옵니다. 적군이 얼마 정도 대략 예상됩니다. 라는 그 메시지를 얼른 전해야 되는데 그 파수꾼이 졸고 있다. 아이고 잠 온다. 그래서 졸고 있으면 바로 사형입니다. 사형.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 말씀에 깨어서 기도하고 근신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어디 나오냐? 육신의 잠은 자는 한이 있더라도 영적으로 좋은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보시면 네, 17절 말씀 그런 내용이 나 있고 이제 17절 말씀 18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약한 길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네가 하지 않게 될 때 그 죄값, 피값은 그 결과는 너한테서 물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타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을 내 손에 찾을 것이고 중요한 것은 네가 전했느냐 전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핵심인데 우리는 자꾸 리액션 따라 왠지 안 받아들일 것 같으면 다음 기회에 왠지 받아들일 것 같으면 오늘 한번 용기 내볼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쟁 때 상황에 따라서 왠지 질 것 같으면 다음에 전쟁하지 뭐 오늘 작전상 후퇴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또 이어서 보시게 되면 19절 말씀 우리가 또 함께 내용 보셨지만 자, 그래서 19절 말씀 요약해서 말씀드린 어떤 내용이냐면 악인을 깨우치되 그러니까 네가 복음 전도를 했을 때 메시지를 전했을 때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고 죄를 짓게 될 때는 그 사람의 죄값, 피값은 그 사람에게 돌아가지만 너는 무죄란단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넌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왜? 너의 사명은 다 감당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너가 전했는데 그 사람이 안 돌아왔으니까 죄값을 너한테 묻겠다, 피값을 너한테 찾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네가 전한 것까지는 너가 죄가 없다 이런 말씀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파수꾼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영적으로 졸고 있고 나약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또 더욱더 전하면서 또 양육에 힘쓰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에 힘쓰는 그런 믿음의 자세의 파수꾼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5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